오늘은 믿음만큼 채워지는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의 제자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신학생의 줄 중에서 어떤 한 신학생이 이 제자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빚도 있고 또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돈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야 될 건데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좀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가난한 줄 알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있겠습니까?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팔아먹었을 것이고, 그죠? 돈 되는 거 다 팔았을 것인데, 이 엘리사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없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없는 것 얘기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 말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결말을 잘 알고 있다시피 엘리사는 이 여인의 집에 이 기름이 넘치도록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나중에는 이 기름을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구약시대 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기름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고요. 또 이 기름은 식용으로 때로는 뭐 의학용으로, 그죠? 다쳤을 때 기름을 바르는, 그리고 때는 화장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은 아주 양이 작은 거예요. 막 남 머리에 막 부을 만큼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작은 조그마한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아니면 잠시 맛을 낼 때 섞을 수 있는, 기름만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겨우 이 기름 조그마한 양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사가 이 가정에 기름을 채워주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해서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기름이 채워졌습니까? 첫 번째는 이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기름이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배 마치고 갈 때 오늘 설교 제목 뭐냐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보실게요. 믿음만큼 채워지는 기름. 믿음만큼 채워지는 기름. 예. 저 머리 보지 마시고 오늘 하도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 좋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어떻게 채워지냐?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채워졌다. 여기서 기름 한 병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수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수크라는 단어는 조그마한 아주 작은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큰 것이 아니라, 그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저녁이 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가 먹어주라, 너희가 먹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우리 돈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예수 우리한테 알바비도 안 주고 돈도 안 주놓고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랍니까? 그럼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주섬주섬 알아오니까 한 아이에 조그만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또 여자와 아이를 빼고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서 다 먹게 되는 그 기적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때도 물으실 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묻자. 빌리버 머리가 빨라서 이 정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하냐, 뭘 채워주면 되겠냐,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내가 왕자로 있을 때도 말 안 듣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제 실패하고 나이가 80이 된 이 노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간다고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 손에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노구를 의지할 만한 그런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뭐 어디 쓰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인데, 그러나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복개도 곁에 둘 수 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참 착각해. 그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모세 게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죠. 그죠? 뭘 또 아멘까지 하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냥 어린아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근데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면 제법 많은데 이거죠. 애가 덩치 큰 것 같아요. 하여튼 아이 한 명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조그마한 조그마한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역사를 일으키더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있는 것을 잘 드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둑 기사 중에 이창호라는 분 계십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거의 현역 이후로 있지만 그렇게 많이 세계적인 활동을 하진 않지만 이분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굉장히 세계 챔피언이 되고 마침 또 중앙고등학교 나왔네요. 뭐라고요? 바둑대회, 세계 바둑대회 21회를 우승을 하고 최연소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에 그 최택이라는 그 바둑기사 얘기가, 그 인물을 이창호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고향은 전주예요. 전주에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시계방을 운영하세요. 시계방을 운영하니까 시계방 들어가면은 천지 시계 아닙니까? 그죠? 바닥에도 시계고 벽에도 시계고, 그러니까 째깍 그렇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잘 들어보면 소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창호 기사가 주특기가 뭐냐면, 바둑에서 주특기가 뭐냐면 끝내기입니다. 끝내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둑을 두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으면 앞에 그 카운트 하는 분이 30초 남았다, 20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30초 남으면은 그때부터 시간을 째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프로 기사를 하더라도 옆에서 시계 살리고 있으면은 긴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창호는 그걸 제일 잘해요. 왜 잘할까요? 어릴 때부터 맨날 시계 소리만 들어오니까 째깍째깍 하니까 이게 전혀 긴장이 안 되고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내기에서 주특기가 있어서 역전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남들이 볼 때는 에이 시계빵 뭐 참 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기가 환경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잘 경험 삼아서 오히려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특출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습성이냐면은 자꾸 없는 걸 봅니다.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싶은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하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 사람이 없고 돈이 없다.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만 자꾸 쳐다보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없는 건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합시다 하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뭘 합시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 되는 건 이야기하면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없는 건 말하면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자식복도 없고요.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없는 사람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뭐가 부족하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뭐가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좋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 그래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우리 기름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도의 아내에게 그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빚을 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녀에게 기름 한 병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없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가진 없는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있다 하면 가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쳐다본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죠?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드릴 때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기름을 채워줄 수 있냐? 두 번째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위해서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을 빌리라고요? 기름은 요거밖에 없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순종의 행위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명령어가 2개가 나옵니다. 너는 밖에 나가라. 두 번째는 그릇을 빌리라.
나가서 빌리라. 이 말씀은 신속한 순종을 촉구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냐?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내 빈 그릇을 적게 만들지 말라. 그릇을 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만약에 그릇 빌리라는데 안 빌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름을 부을 때마다 붓는 통의 기름은 멈추지 아니하고 받는 그릇에서는 항상 그릇에 기름이 흘러넘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릇에 다 담고 또 다른 그릇, 또 다른 그릇, 또 다른 그릇.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그릇에 다 채워주셨어요.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그릇에는 다 채워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름을 채우다가 빈 그릇이 없다라는 아들의 말이 딱 들리자마자 기름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6절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애누리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냥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기름이 뚝 거치더라. 준비한 만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를 축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이 아니라 준비된 만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 그릇을 준비하는 행위는 순종의 행위이기도 하고 믿음의 행위도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집에 빌려온 그 모든 빈 그릇은 그만큼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컸다면 더 큰 그릇으로 더 많이 빌렸겠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순간이 그녀의 믿음의 분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모으느냐라는 것은 믿음만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그 믿음은 준비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성격이 좋다고 그에 비례해서 막 믿음이 막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또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많이 생기고 큰 것이 아닙니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라 해서 믿음이 적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섬길 기회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조그맣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준비될 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그죠? 약속된 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차라리 주시나 말지. 아들을 줘놓고 이렇게 다시 달라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한마디도 대묻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아들을 내어놓으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엔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 위로 둘러서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이름도 하란이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정치하고 살아라 했는데
가뭄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처음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뒤에는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마저도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방주를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을까? 어떤 학자는 120년이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된다. 어쨌든 뭐 50년에서 70년이라 치더라도 여러분 50년 이상 배 만들려고 매일마다 산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도 오지 않는데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믿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믿음이 그를 산에 올라가게 만들고 믿음이 햇빛이 짱짱한 날에도 배를 만들게 됐고 믿음이 모든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해도 그 말에 의연히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세우고 꿈꾸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계획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채워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득 흘러넘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십시오.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그 믿음의 대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만큼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믿음만큼 채워졌다. 그죠? 믿음만큼 행동하게 되었고, 믿음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게 되었고, 믿음만큼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고쳐줄게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완전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 안 낫고 반만 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는데 그래가 낫긴 나았는데 계속해서 관절염에 고생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거.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형편들이 내 믿음대로 된다는 관담에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충분하고 항상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이 준비한 그 그릇을 다 채우셨는데 능력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 숨이 차가지고 막 그릇 얼마 남았노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그릇 준비된 만큼 그릇 모아온 만큼 전부 다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믿음만큼 움직이십니다. 믿음이 다하면 역사도 그치고 믿음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우연히 램프의 요정을 구해줬습니다. 램프 요정을 구해주니까 램프 요정이 램프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줄게.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자기는 원하는 건 너무 많아요.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남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결혼도 하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이제 세 가지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자꾸 요정이 이제 빨리 시간 됐다, 빨리 해라 하니까 마치 이 창원 바닥 기사처럼 끝내기처럼 시간 촉각 다가오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돈 남자 결혼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정신이 돈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버립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와 체계는 독특합니다. 믿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정도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독특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편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독특하게 특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거 믿으십시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믿고 의심하면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믿어야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그때에 믿음만큼 채워지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건강, 여러분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런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측할 거면 믿음 생활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끝난다. 여러분, 한번 단단히 믿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십시오. 새롭게 내 인생을 믿음으로 리모델링 할 때 새로운 내 인생의 거처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꿈꾸고 믿음으로 비전을 키워나갈 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가집시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전도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죠?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 동네방네 다 빈 그릇을 다 빌려오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믿음만큼 채워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